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열로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고 서로들이 불신하고 때로 믿지 못하고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9장에 와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당신은 우리의 사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빛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통하여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말씀을 전해받은 사람임에도, 그런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몇몇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은 당신이 왜 사도냐, 당신이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당신의 사도권이 어디서 나왔나, 그거는 거짓이다,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심장을 이렇게 핥히고 찌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기 마음을 핥히고 찢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와중에도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모든 것을 할 것이고 했으며 또한 앞으로도 그 복음을 위하여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삶은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삶이 아니고 자기는 만물의 찌꺼기가 되고 세상에서는 그림자같이 되는 것이 사도적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너희들은 강해져라, 나는 채찍이 맞고 나는 많은 징계를 받아도 성도들아 너희들은 주 앞에 사랑을 받아라, 이게 바로 사도직의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실천으로 살았고 그 자신의 그 마음을 이제 이 성도들에게 부어내는 거예요. 사실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심장이 상하는 거예요. 만약 저보고 당신이 내 목사가 아니야 유성계에 등록한 성도가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내 목사요? 당신은 내 목자가 아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 마음은 상당히 이렇게 아플 거예요. 인지상정으로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을 당했다고 봤을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의 심정이 상하고 아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내 임의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주를 위하여서 만물의 찢기가 되어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이 땅에 선포되기만을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심정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대단히 힘들게 하고 때론 머리가 어지럽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한테 어떤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밝혀내고 그리고 더 그들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사도로서 너희들과 함께 있었고 너희들에게 1년 6개월 동안의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무엇을 받았느냐, 나는 너희들한테 뭔가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말할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계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러 다니면서도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주는 여비를 받고 그렇게 목회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장막을 만들고 장막을 수리하는 일을 통하여서 돈을 벌고 자비량으로 이런 목회, 선교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너희들은 당연히 나한테 그런 것을 해야 된다. 하지만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물질을 바라더냐?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희들한테 무슨 말을 하더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 돈이 필요하다, 저 돈이 필요하다,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더냐? 전혀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당연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젖을 먹을 수 있고 당연히 양털을 깎아서 그것을 팔아서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내가 가질 수 있다. 다른 말로 성도들이 목회자를 섬기는 거 얼마든지 받아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짐을 지우기를 싫어하여서, 왜?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이 싫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놓치기 싫어서 나는 그런 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뭐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목회자니까 나를 섬겨라, 나한테 사례비를 많이 달라, 그리고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해달라, 근데 이런 내용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진리의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진리가 이 속에서 살아 역동하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가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열망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10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의 일생을 통하여서 자기 가슴에 못을 박고 살아왔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위해 살다가 진리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죠. 오늘 우리들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속에서 때로는 사도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때로는 억울한 누명도 쓰고 억울한 말도 듣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세상 속에서 온갖 말들 속에 내 영혼에 고통과 상처가 될 만한 그런 수 없는 말들을 들으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손을 벌리고 내한테 그런 사례비를 주고 나를 위해서 그런 좋은 것을 갖다 바치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진리를 전하는 자는 진리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까 내 모든 삶은 주님 앞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 속에 있는 사고방식은 뜯어고쳐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전파하는 이 삶, 참된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복음 안에서 이 영혼의 행복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 같이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약육강식의 세상이 끝나는 바로 그런 세상 아닙니까?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고, 목소리 큰 놈이 목소리 작은 놈을 잡아먹고, 말 배운 놈이 못 배운 놈을 잡아먹고, 하나라도 가진 사람들이 막 더 가지려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평화와 자유가 넘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사람들 심령 속에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까?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죄악의 세상이고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못 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갑니다. 야, 이 세상 이만하면 살만하지. 이만하면 살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너무나 죄악이 난무하고 소돔과 고모라는요, 저 밑에서 따라오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으면 벌써 유황불이 떨어져도 수백 번 수천 번은 더 떨어졌어야 될 세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아랫게 신문에 한 카트 장식된 내용이 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는데 칼을 들고 찾아갔어. 찾아가가지고 그 목사님을 위협하고 막 네 놈을 내가 죽이겠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막 실랑대 버리다가 칼 들고 온 목사님이 칼을 놓쳤는데 당하던 목사님이 그 칼을 들고 또다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을 불러가지고 그래가 둘 다 경찰서에 잡혀갔는 거예요. 목사들이 무너지고 성도들도 무너지고 사람들의 의식과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죄악의 세상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들입니까? 그래도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계속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더 돈 때문에 악랄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의 심령이 사람의 마음이 안 되고 짐승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사도냐? 또 그만 있어요. 어떤 한 부리는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어요. 제사를 지내요. 또 한 부리는요, 음행하고 있어요. 또 한 부리는요, 파당을 짓고 있어요. 골치가 아파 죽는 거예요.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죄의 종로로 다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손을 벌리고 너희들한테 뭔가 얻어먹고 싶어서 너희들이 나한테 많은 물질을 바쳐서 내가 벼락부자 되고 싶어서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내가 바라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 너희들 심령 속에 전파되고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영혼이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나는 내 생명을 걸고 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그 글자는 글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찬송을 불러도 삶도 내 것이요 죽음도 내 것이 된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돈 한 푼에 내 양심을 팔기도 하고 인생 속에서 내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가끔 착한 일도 하지만은 그러나 내 좋은 것을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것을 버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일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래도 자세히 보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래도 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살펴보면 이기적인 내 모습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다른 게 없어요. 날 알아달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나는 돈 몇 푼 때문에 내 영적인 양심, 내 영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내 온 생명을 다 바칠 뿐이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나는 나의 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 굳은 기계를 갖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만물의 찢기가 되었다. 나는 만물의 찢기가 되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영광을 받으라. 이것이 사도적 삶이요,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가 되고 다른 성도들은 영광을 받도록 만드는 것.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은 만물의 찌꺼기가 되고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도의 마음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성도의 마음이 아니요, 사탄이 준 죄악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비우는 거예요. 저도 제가 살아온 삶을 바라보니까 참 내가 나를 너무 많이 생각했구나. 직분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삶으로부터 많은 삶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이 마음속에 나락하는 존재가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유성교회 목사인데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했어. 내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가장인데 그 왜 이럴까? 자꾸 그런 것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유성교회 목사면 어떻고, 한 가정의 가장이 안 되면 어떻고, 내가 어떤 자리에 없으면 어때요? 내가 대접을 못 받으면 어때요? 그냥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살면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랬으면 대접을 못 받아도 상관없고 대접을 받아도 상관없는 거라, 남이 알아줘도 상관없고 못 알아줘도 상관없는 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외형적인 부분에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는 섭섭하고 그래도 하는 마음들이 들고, 이런 것들이 내가 아직 사도 바울의 삶을 따라가기란 참 어렵구나. 그의 발치 끝에도 미치지 못하겠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비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옛 과거를 다 버리고 비참하고 힘든 현실로 들어왔거든요. 그럼에도 그는요, 의기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냐, 나는 먹고 마시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노라.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옛날 그 사도와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부르셨고 복음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의 온 생명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나도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사례비를 받을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권을 통하여 많은 권한들을 나는 부여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오직 복음, 오직 진리 전파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이 고린도 교회하고 전혀 반대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디냐?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계속 뒤에서 물질로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항상 풍족하게 사도 바울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상당히 고린잡이 교회였던 것 같아요. 움켜잡고 절대 내놓지 않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사람의 심령을 투시하고 살펴보고, 바라고 원하는 게 없어요. 열심히 장막 깁고 천막을 만들면서, 그래가지고 그거 돈벌이 하면서 계속 복음을 1년만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전했어요. 어딜 가도 항상 그랬어요. 그렇지만 사뭇 교회의 모습이 달랐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볼게요. 빌립보 4장 15절 이하. 14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14절로부터.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는 이때에도 그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오직 빌립보 교회 하나만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돈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나는 가난도 익숙하고 부함도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기는 세상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진리 전파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다. 내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은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구나.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사도 바울은요, 진리를 퍼주고 자기 먹고 사는 것도 자기가 해결하고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도 이 마음속에 전혀 고린도 교인들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령 속에서 오직 너희들 속에 진리만이 들어있기를 원한다. 오직 너희들 마음속에 진리가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내가 사도권을 쓰지 아니하고 나는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이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히지 않기만을 원할 뿐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 속에도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리스도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는 행동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것.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전파해도요, 우리가 진리를 전파해도 할례의 도를 전하고 많은 은혜의 도를 전파해도 우리 행동이 올바르지 않으면요, 아니야.
말하는 그 사람하고 말하는 그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가 되지 않을 때요, 사람들은 계속 거기가 설레설레, 마음속에서 설레설레, 저게 진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가? 사도 바울은 그런 거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서 물질 문제나 자신의 삶의 거취 문제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마음을 싹 비워내는 거예요. 그게 걸림돌이 안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초가상간에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길바닥에 노숙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밥을 못 먹고 살면 금식하지. 주님이 주시면 먹고 주님이 안 주시면 먹지 아니하고. 장막을 깁는데 어떤 날은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 또 그까지 또 다른 사람들 구제하기도 하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그 복음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성도들아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정받고 못 받고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가슴 속에 영혼들 속에 움직여 나가는 그것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들이 체면이 구겨지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니까 힘들어요? 비우세요. 자존심이 좀 상해도 괜찮고 삶이 좀 무너져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신 속에 있는 복음이 진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은 드라마틱한 거죠. 우리들 각 개인의 가정도 보면 드라마 쓰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다 있어요. 정말 보면 야 이거 연속곡에나 나올 만한 얘기가 야 이분들 가정에 있네. 그런 거 있어요. 생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수없는 물질 때문에 수없는 자존심 때문에 수없이 무너지는 일들이 팍 나타나도 내 안에 무너지지 말아야 될 유일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난하게 살고 때로는 배를 움켜잡으며 살 때도 안 있었겠어요. 먹지 못할 때도 안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핍함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삶을 통하여 그는 비결을 배우는 지혜를 얻었던 거예요. 어떤 삶에 들어가도 그 모든 삶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을 배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악한 상황이 찾아와도 그 상황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성도인데 진리가 아닌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가슴이 아팠던 거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에 매여 있지 마라. 오직 진리에 매여 있는 성도가 되라. 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이렇게 오늘도 사도 바울은 생생한 목소리로 우리한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걸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배웠고 오늘 우리들도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을 때까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훈련시키자. 죽을 때까지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를 훈련시키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는 이 광야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고 난 하기 싫다고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할 때에 내가 정말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못해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죄의 악성들이 죄 많은 세상을 동경하단 말이에요. 왜? 동질이니까. 같은 유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죄 많은 세상이 서로 동질이잖아요. 같은 질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원하는 것은 다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영광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세상에서.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나는, 그 거짓된 나 속에 감춰져 있는 진짜 나는,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가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향하여 갈 때에,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을 향해 갈 때에 내가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멸망당하는 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역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을 해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생명을 이업으로 받은 사람의 길이에요. 우리 속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불이라는 요소가 있고 하나는 바람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불이 한번 붙으면 꺼지기까지, 그 불은 모든 것을 태울 때까지 타올라요. 자기를 태워 죽일 줄 모르고 그 불이 타올라와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불은 붙게 돼 있어요. 은혜의 불이 붙으면 내 안에 죄악이 죽고 내 영이 살지만, 죄의 길에 불이 붙으면 내 영이 죽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또 바람이 불어요. 그냥 내 안에서 바람이 불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돌아다녀야 되고 움직여야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역마살이라 합니다. 우리 속에 돌아다녀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요소들이 있어요. 유행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계속 바람이 부는 거예요. 아, 이 사업이 잘 된단다 하면 이거 돈벌이가 된단다, 이거 해야 좋단다, 이거 먹으면 좋단다. 유행과 좋은 것을 쫓아서 그 바람이 움직일 때마다 계속 사람은 그 바람에 실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악의 바람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잘 될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나쁜 것에 붙어있는 불, 네 속에 세상을 향하여 날아가고자 하는 그 바람, 그 두 바람은 죽여라. 그리고 제단의 숯불이 피듯 너 속에 제단 숯불이 타오르고 너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만을 내가 소망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진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꼭 경주하는 삶과 같다. 뜀박질하는 달리기 하는 사람, 100m 뛰는 사람이 열심히 뛰어도 오직 상 받는 이 1등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오늘도 뛰어다니는 거예요. 나는 목표 없이, 방향성 없이, 목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오직 상 주시기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서 썩어질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주를 위하여 살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그리스도를 본때 삼고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봐요. 심장이 방방방방방방방방 뛰면서 심장이 때로는 터질 것 같은 괴로움들이 다가와요. 그래서 뜀막질을 그만 뛰자 그만 뛰자.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목표를 얻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나는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임하실 때까지 나는 쉬지 않고 뛰겠다는 거예요. 내가 뒷막질을 하고 있는 이때, 이기기를 소망하고 있는 이때 나는 나 자신을 절제하며 살 것이다. 또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자기는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곧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될 마음이에요. 눈이 높아봐야 어디 아래 있어요? 잘 아시네. 아무리 눈이 높아봐야 눈썹 위에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눈이 높아도 다 이 밑에 있다 하는 것만 알면 돼요. 그게 우리 마음을 피우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직 진리가 나를 통하여 전파되어져 가기만을 소망하란 말이죠. 아무리 높은데 소망을 둬봐야 쓸모없어요. 여러분의 목적이 바르게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은 헛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당신의 진리가 나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로 진리 자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육신이 말씀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뛰어다니겠다고 얘기합니다. 상 받기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하여 나는 절제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는 오늘도 달려가겠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살아왔던 마지막 자신에게 주어진 상이 뭘까? 우리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4장 7절, 8절. 이렇게 진리만 위하여 자신의 온 삶을 던지며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끝은 어땠을까?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할렐루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 주신대요. 사도 바울 자기가 받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고 정말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지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야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의 생명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이를 위하여 이 한 목숨 나의 한 삶을 과감히 주를 위하여 바치고 던져낼 수 있는 이 멋진 삶. 이런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들이 준비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존심도, 여러분의 원함도, 여러분의 좋음도 버리세요. 오직 주님의 좋음을 위하여, 오직 주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내 삶을 바치고자 하는 열망, 진실로 그 열망으로만 충만한 우리 유성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자랑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